이제 요한계시록 신학광자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백마 타고 오시는 이의 이름 19장 11절로 16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19장 전체 마지막 2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와 이번 주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오늘 할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 타고 오시는 이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바빌론의 심판과 멸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나누냐면 또 내가 보니 이런 말이 사도 요한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0장 첫 절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렇게 해서 단락이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열린 하늘이 나왔습니다. 열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로 나온 게 4장 1절하고 19장 11절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다, 그죠?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11장 19절하고 15장 5절을 보면 이때는 뭘 썼냐면 에오리스트 텐스를 썼어요. 그거는 이 시상의 에스펙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에오리스트 텐스는 꽉 찬 거예요. 꽉 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료 시제의 퍼펙트 텐스는 이미 이루어진 일, 완성된 일, 그러니까 끝난 일, 완성된 일,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열린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쓰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미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이미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99%가 아니고 100%꽉 찬 의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하늘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열린 하늘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도 천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였던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언제가 하늘문이 열리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두 증인과 함께 춤을 추시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춤을 추시는, 연합하시는 모습을 그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음성이 또 들려집니다. 직접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가 찢어지면서 전체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겠죠. 물리적인 하늘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묵시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릴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하늘문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하늘문을 열린 장면을 또 본 사람이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봤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늘문이. 결국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데,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과 관련인데, 그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품어하는,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 안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열리는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늘은 어디의 하늘인가요? 묵시의 세계예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살펴봤죠. 묵시의 세계. 천상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 저 하늘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물리적인 세계, 이 역사 가운데로 열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완성을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무엇에 대한 완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마탄자가 나오는데요. 백마탄자. 흰색은 전통적으로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장 11절 보면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흰 보자 위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은 승리, 이김, 다 이김, 승리와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제는 백마를 타세요. 당시에는 그 그레코 로마, 그죠? 헬레니즘하고 로마니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장군은 어떤 장군이냐면 개선 장군이죠.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해서 들어오는 장군이 타던 말이 백마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때 나귀 새끼는 순종하시는 모습, 다시 말하면 사망을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이때는 사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나귀 새끼와 백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과 사자예요. 어린 양과 사자. 그 다음 절 11절 계속이네요. 그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그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락에 그의 이름이 4개가 나와요. 하나는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절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다 어디서 사용되냐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의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faithful and true. 이 faithful이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할 때 피스토스, 그리그로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 믿음하고 같은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실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신실된 모습, 진실된 모습,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장 14절에 쓰였어요.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증인에서 쓰였죠.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21장 5절과 2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충신되고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장 5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때의 신실이 충신입니다. 22장 6절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신실과 진실, 진리, 이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모습이 신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공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신 분이,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가 나와요. 의. 신실과 진실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고, 심판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라고 할 때 우리가 옳다, 옳을 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구별해서 옳은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된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죠.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불의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의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렇게 성경 구약에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부 아버지밖에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의 면류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심판함에 싸우더라. 누가?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또 공의를 가지고 싸우더랍니다. 근데 이게 프레젠트 텐스예요. 그리그에서 프레젠트 텐스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문이 딱 열렸는데 심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싸우고 계신데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싸움이 한 방에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싸움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종말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말이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말, 이렇게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가 이 한 시점이 아니라 이 종말의 완성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의 3가지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 전부 다가 종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전체를, 주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한다. 전체를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완성의 개념으로 지금 또 뭐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뭐 하고 심판하시고 또 싸우고 계신다. 어둠 속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의로운 자들, 주님을 품은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 하며 불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장 14절과 2장 18절에 나왔던 거예요. 그 눈하고 그 머리에는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 눈은 불꽃 같다. 눈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때도 이미 살펴봤지만 감찰의 능력입니다. 그죠? 감찰의 능력.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벗은 몸처럼 드러나는 그 모습,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들이 씌워져 있어요. 심판의 권위가 있으신 분,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름 쓴 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다른 사람은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에 대한 모습과 같죠. 모세가 주님한테 하나님을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바로에게로 보내실 때에 모세가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누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를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존재적인 입장에서예요. 존재론적 입장에서죠. 나 말고 근원이 될 사람이 없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나를 창조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그럼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초월성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관계적인 의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입장과 관계적인 입장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누구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셔놓고 조금 있다가 그 앞에는 계시록에서는 받는 자밖에. 그럼 이 이름을 알려주신다. 그렇죠? 알려주신다. 누구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그러죠? 비밀을 가진 아는 자. 친구, 이렇게.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하겠다. 왜? 비밀을 나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완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비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 계속해서 이름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제목이 이름이잖아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해석이 번역이 잘못됐고요. 세 번역에는 피로 물든 옷도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벡터예요. 벡터. 벡터라는 거는 우리 벡티조라는 거 아시겠죠? 벡티조 하면 뭐겠어요? 벡티즘이겠죠. 벡티즘은 뭡니까? 뭘 안에 들어갔다 어디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뭐 피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가 누구의 피냐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들의 피, 신원을 위한 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피.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을 근거해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가능성이 있고, 순교자들의 피라는 얘기는 성도의 피잖아요. 그죠? 성도.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이 이름이 또 나왔다죠? 세 번째 이름이 나왔네요. 첫 번째 이름은 페이스풀하고 추루인 이름,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른다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한은 뭐라고? 사도 요한은 뭐라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죠. 그런가요? 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완성되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 그 완성인 그 하나님이 말씀을 뱉으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거는 그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14만 4천과 관련이 있고요. 이 14만 4천을 호명하는 장면이 있었죠. 계시록 앞에. 네? 기억이 나십니까? 14만 4천을 호명하는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하면서 호명했잖아요. 거기에는 레위 지파도 들어가고, 그죠?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명하는 모습이 어디 나와 있었다고 그랬죠? 구약에?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호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전투할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에요. 그죠? 거의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군대. 그리고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8절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가. 근데 이들도 백마를 탔대요. 이들도 백마를 탔대요. 백마가 아까 승리,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모습이다 그랬죠? 이미 승리한 모습으로 있다. 그의 입에서 15절이네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성검이다. 1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성검.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의 그림을 그대로 끌고 온 거냐면 이사야 11장 4절에 있는 그림을 끌고 온 거예요.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 그죠?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의 입의 막대기. 검 대신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죠? 검 대신 막대기. 그런데 유에서 보실 것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형 셉투이전에 보면 이 막대기를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검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또 보셔야 될 게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지. 그럼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동전의 한 면이라고 그러죠. 동전의 한 면은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다른 한쪽 면은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 내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이 구절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둠이었던 것, 땅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동전의 양면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한쪽 면만 보시면 그냥 흑백 이렇게만 보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만에 빠지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사벨이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 이 얘기는 이제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뭘 하신다고 그래요? 깨뜨리다, 그죠? 다스리다가 아니고 원래는 깨뜨리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고 올 때, 셉시즌에 끌고 올 때 다스리다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깨뜨리며.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 면에서는 믿는 자를 철장으로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을 깨뜨리시는 모습이 같이 공이 들어져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이미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 62장의 이 그림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끌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 틀을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쪽 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이 계시록 전체의 하나의 중요한 그 흐름이란, 그 맥이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다 포도를 집어넣고, 수확한 포도를 집어넣고 밟고 계시고 으개고 계시는 거예요. 으개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포도주 물이 꼭 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심판이 최종적 완성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주님의 재림일 때. 이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 다음 시간에 왜 그대로 내버려 주시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걸어서 어디로? 불타는 못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 훈육하신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죠? 징계, 내게 디스플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가지치기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고 계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의 영혼을 쪼개고 계시는 그 모습. 철장으로 나를 깨뜨리시는 모습.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밟아서 으개잖아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 모습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백성이면 분명히 있습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리 부분의 옷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리 부분의 옷. 이 다리를 세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넓적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 넓적다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모습, 힘을 갖고 계시는 모습, 능력을 갖고 계시는 모습. 근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름이 쓰여져 있죠.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 만주. 이건 누구한테 붙인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붙였던, 구약에서 붙였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편말이 한 개 붙었었죠. 그죠? 예수님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게 붙은 게 뭐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 이 유대인은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들이 참 유대인이다. 이게 참 아주 극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의 왕, 자기들은 자칭 자기들의 유대인의 왕이었던 분을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죽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죽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의 왕이신 거예요. 그 그림이 복음서 기자가 그려놓은 그림이 참 놀랍습니다. 이 유대인이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라서 먼저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다니엘서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라는 게 딱 등장했습니다. 70일에. 그 다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럼 잡으세요. 총 70이래인데 7이래가 지나고 그 다음에 몇 이래? 62. 그럼 이 합치면 몇 개입니까? 69이죠. 그죠? 69이래가 지나고 나면 한 이래가 남아요. 한 이래.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첫 번째 퍼스트 커밍 하신 그때까지.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뭐가 될 것?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 중건될 거야 라는 예언을 받고. 이게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성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약속 그림을 담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될 거야.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퍼스트 커밍 하십니다.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이 62일입니다. 이거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십니다. 그죠?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눠져. 이래.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천년설.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년설은 어떤 거죠? 예수님 첫 번째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 승천에 가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천년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후천년설은요. 똑같이 이렇게 했고 후천년설이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근데 이 전천년설에서 두 가지 또 파가 나눠요. 하나의 파는 뭐냐면 세대주의적이, 하나는 역사주의적 파예요. 세대주의적 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7년이 있다.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휴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뭘 해요?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죠? 이렇게 많이 배웠죠. 휴게에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건 요새 지금 많이 이제 유행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이때 있어요. 이때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있어요. 이때에 전반기 한때 두때 반 2분의 1에 후반기 2분의 1, 3년 반 3년 반이 나눠지는데 전반기 3년 반은 저 그리스도가 그래도 뭐 살만하게 해주다가 후반기 3년 반에는 아주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게 뭐죠? 666. 그래서 지금은 그걸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보세요.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면 이 땅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후천년설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세계 2차, 3차 대전 이후, 1차, 2차 대전 이후에 이거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 안 믿을 것이라 바라보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한일이 남아서 그게 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때 오시고 어떤 자들은 이거는 세대주의죠.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그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때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년 반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된 AD 70년도거든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뭘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뭐가 없게? 예배라는 게 없게,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예배라는 것이 없게끔 만드는 때가 이때라고. 이때를 처음 첫 반일에 나머지 반일가 남았잖아요. 2분의 1일에. 이때가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남은 걸 전부 다 이 교회 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주의적으로 성경을 안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집어넣을 때 세대주의적인 입장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대로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은 언제 일어날 얘기예요? 딱 나눠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요한 당식이죠. 서아시 7개 보낸 거니까 4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는 아직 안 열었어요. 근데 4장부터 5장까지는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동일해요. 이거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다. 4장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이 책에 엄청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논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 학판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성경을 안 하거나. 한 문제점 뭐냐면 아예 전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왜냐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까 전하지 않아요. 아니면 잘못 전하거나. 아예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 쓰셔서 나중에 두루마리를 싹 끄집어 올리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으시잖아요. 처음과 끝이 있다고. 처음. 끝이 있어. 그런데 이 처음에 첫 창조가 무엇을 개념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완성을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겨누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마지막 때의 이 완성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었는데 그게 그 에스펙을 말씀드렸죠. 완전히 100% 완성된 모습으로 이미 완료된 그 묵시의 세계에, 하나님이신 천상의 세계에 그 묵시의 세계 그림이 완전히 열려있으면서 완성으로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만 이 책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서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은 버리게 만드시고 빛만 가지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들은 남기시고 하늘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한 것들은 잘라내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는 거죠.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려지는 거죠.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백마 타고 오시는 이의 이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과 연결,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볼 17절, 계시록 17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연관이 있는 걸 쭉 내려가는 거죠. 17절부터는 이분이 오셔서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신, 이게 뭐라고 그랬죠? 페이스풀한, 신실한 거다. 신실하고 진리로, 진실된 게, 이게 뭘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약속.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에 대한, 그 약속을 이행을 마지막 때에 어느 한순간에 땡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모습, 그렇게 신실하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속에 꽂혀야 됩니다. 어떻게 꽂혀야 되냐면 오늘 지금 하루의 삶,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모습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두 가지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월성과 관계성. 우리는 초월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계시였고, 이 계시를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계시하신 분, 계시.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라고 여러분에게 와닿으실 때, 그렇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조차도 없었던 그분이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완성된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을 더 알아가게 만드시는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 예수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빛이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너무나 높다고 그래요. 태양처럼 많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태양 온도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라이터 불 한 개 켜서 여기 들어가면 이 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타서 없어져 버려요. 왜? 지금 만약에 라이터에 있는 이 불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불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태양 옆에 가면 타서 확 태워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양과 똑같은 온도를 가진 것만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똑같은 빛을 갖고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나의 친구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신부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뭘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새 창조를 염두에 둔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속주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에너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막 무슨 에너지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인격적인 그분,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뜻하셨으면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표현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새 창조를 가지고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침투의 말씀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렸던 이 편만,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왕으로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왕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으셨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대인의 왕은 진짜로 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 교회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